할렐루야. 17세기에 정확하게 1693년 숙종 19년 조선 수군 병사, 오늘 이야기하면 해군이죠. 조선 수군 병사 출신의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울릉도하고 독도의 부근에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보니까 요 일본 배가 자꾸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아무도 정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대마 도주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 일본 그 바다에 와가지고 고기잡이 했는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조선 수군 출신이니까 가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남의 나라 땅, 남의 나라 바다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마 도주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대마 도주가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일본 에도 막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도 막부 정권도 아무 다른 일거가 이거 한국하고 외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일본 고기 잡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곤장을 쳐요. 곤장 쳐고 미안하다 사과 편지를 써가지고 안영복 씨한테 줍니다. 그 바다가 오는데 또 농간을 일으켜갖고 편지를 빼앗아 가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조정에 알려주면 조정에서 여러분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은 고사하고 곤장 100대를 맞았어요. 괜히 설달이 없는 짓 했다고.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런 짓 했다고. 여러분 그때 일본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외교 문제 벌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곤장 100대를 맞은 또 안영복 씨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양반 출신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양반은 군대 안 갔으니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선 시대 때 군포 내거나 뭐 이러면 양반은 군대 안 가고 전 평민이나 아니면은 노비 출신들이 군대를 다 갔다고요. 특히 병사는. 그러니까 이거 뭐 틀림없이 보니까 양반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평민 아니면 노비인데 이 안영복 씨가 또 화가 나니까 또 가가 보니까 또 독도 부근에 와가 또 고기 잡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관복을 준비해요. 관복. 공무원복. 관복을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몇 명 하고 같이 가가 잡아가지고 또 가가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람들은 잘 안 먹히니까 조선 당시에 여러분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제 관복을 준비해가 가서는 그걸 탁 입고 막 항의했어요.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조선 조정에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고 이번에는 공무원 사칭죄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사칭죄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사형언도 받았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이게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신 중에 그래도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겨우 사형은 면하고 귀양 갔어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며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그때도 굉장히 여러분 바다와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 관리들이 지킨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의식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는 이야기인데요. 풍랑치는 바다의 배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막 일어났다.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막 어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까 너무너무 저들이 좋아하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디요? 가버나움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던 내용들은 주로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또 그 부근에 갈릴리는 전체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길쭉한 고구마. 이 폭이 얼마냐면 11km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이 동서로는 11km고 남북은 얼마냐 하니까 21k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구마처럼 길쭉한데 이게 민물이란 말이에요. 민물. 짜지 않는 바닷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물. 그런데 둘레가 53km밖에 안 되니까요. 이쪽 11km 맑은 날 이쪽에 저쪽 다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맑은 날 안개가 안 끼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보이는데 아래가 고구마처럼 이렇게 본다면 야데닛, 저 위쪽이 가버나움, 왼쪽 편이 게네사렛, 오른쪽이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 광인 이야기에 나온 그라사, 또 데가볼리, 이 지명 이름이 나오는 성경에 익숙한 지명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말로 로마 사람들이 황제 때 와가 보니까 티베라, 그리고 티베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로 알려져 있는 갈릴리 호수, 민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해수면보다 약 9m가 낮아요. 그게 아주 낮은 데요. 수심은 최고 깊은 데가 43m, 일반 평균은 26m로 알려져 있는 길쭉한 호수예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이 사역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1년 내내 더운 땅인데 헐모온 산에는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그 눈에 녹은 물들이 흘러와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이룬 거예요. 예? 근데 이 호수에, 갈릴리 이제 호수에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고,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53km. 제가 그랬죠? 돌아가면 뭐니까 갈릴리 호수가에 이제 사는데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 기후고 황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저들은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로 살았던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가 어부고 그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사역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갈릴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는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 3번 가봤는데요. 3번 다 항상 성지순례 가면 이제 배를 타지 않습니까? 2번은 아주 편안하게 건넜어요. 3번째는 풍랑이 심했어요. 근데 풍랑이 심하니까 현대 지금은 뭐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도 아니고 저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막 그냥 전기기관으로 엔진으로 그냥 가니까요. 프로펠러 돌려서. 그런데도 풍랑이 치니까 울렁울렁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자연우연 막 들리니까 멀미도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의 힘으로 노져가는 그 시대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는가. 밤이었고 어두웠고 큰 풍랑이 일었더라. 그런데 그 갈릴리의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늘 이제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식당에. 거기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요만해요.
똥 요만해. 손바닥, 제 손바닥만 하고 요 손목 잘라가 요만큼 된 요런 고기예요. 보거처럼 생겼지만 보거는 아니고 배는 안 부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고기 중에 뭐라 할까요 이거? 조기, 큰 조기하고 비슷하고 조기보다는 넓고 그런 고기예요. 세계 순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식당에 거기에 잡수시는 게 거의 베드로 고기예요. 여기 드신 분 있죠? 네, 갔다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얼마나 기쁜 얼굴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녀오셔야 이게 제 말을 이해해요. 이제 물어봤어요. 하도 전부 베드로 고기, 계속 베드로 고기 먹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베드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수요가 세계 관광객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가이드 보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내 귀에 탁 대고 양식합니다, 양식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나. 지금은 베드로 고기가 그래 안 잡히니까 양식을 해서 할 만큼 유명한 갈릴리 그 호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경신학자들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풍랑이 많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교차 풍랑설은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낮에는 굉장히 사막 기후니까 뜨겁습니다. 돌이나 이런 데 맨발로 하면 발이 데일 정도로 아주 뜨거워요. 날씨가 아주 햇빛이 강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오는 풍랑일 거다. 또 하나는 이게 209m 바다 해수면보다 낮으니까요. 이게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표고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랑이다. 여기까지 지지하던 학설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상학이 발달하면서 이것보다는 합리적인 이제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막은 건조하잖아요. 굉장히 건조한데 물이 있으니까 물에는 항상 습도가 있으니까요. 건조한 것과 습도가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대기 현상으로 인해서 풍랑이 심할 거다. 이렇게 지금은 세 번째 학설이 거의 지지를 많이 받더라고요. 자, 어떻든 큰 풍랑이 일어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밤은 되었고 한치 앞으로 갈 수 없고 12월이쯤 갔더라. 12월이면 어떻죠? 예? 우리나라 예전이수로 10년이면 키로수로 몇 킬로예요? 4km. 정확하게 알아맞혔네요. 4km 좀 옆으로 지나간다면 지금 4km 왔으면 상당히 왔을 것이고 또 밑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미 바다, 호수 깊숙하게 들어온 거겠죠.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밤은 이미 어두워져 캄캄해졌다.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캄캄한데 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도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 변하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풍랑치는 바다하고 똑같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인생바다. 거기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풍랑치고 힘듦과 어려움,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실직했고 경제적인 파탄도 오고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갑자기 삶의 모든 여망이 없어지는 순간도 찾아오고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사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정례가 돌아오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인생의 바다에는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대로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이 배의 사공도 주님이시라. 노저 가난 인생 바다에 보통 20대까지는 자기 삶을 만들면서 살지 않습니까? 40대까지는 인생에 해야 될 일, 결혼하고 뭐하고 전부 다 40대쯤 되면 이제 정점에 서기 시작합니다. 60까지는 작년의 세월이니까 무지무지 바빠요. 막 그러다가 60대 딱 되면 거의 여러분 손자 손녀 놓고 다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한 텀이 끝나고 60에서 80은 인생의 삶의 최고의 정리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데 바쁜 거예요. 80 넘어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이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배의 주인은 사공이라. 이 배의 주인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배의 주인도 주님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순간에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다 살아야 되잖아. 사고도 없어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돼야 되고 자녀 걱정도 없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다.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제자들이 주님 없이 건너갔다고. 그냥 가다가 풍랑 만나니까 어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인생의 밤에 불어오는 이 풍랑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 외에는 잠재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다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공한 게 뭘까요? 명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권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세상, 영원한 세상.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이 주님이 이 배를, 내 인생의 배를 저어가게 하시는데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오는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니 두려워 말라.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잘 못 바꿉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못 바꿔요. 대부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는 고정형 생각입니다.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정형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나사못으로 박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진취형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바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꾸 바꾸어가는 거예요. 왜?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데 고정형 사람들은 이게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보수교단인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 다 하고 난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 하는 교회, 우리 보수교단에는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도 잘 없어요. 왜 박수 치느냐? 주님 앞에 쳐야지 사람한테 친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 그게 한 10개 중에 9개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박수 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찬양 아름답게 찬양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문둥이 10명의 이야기예요. 10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척 보시고 그럽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처방해요. 이 당시에 문둥이가 만일에 사람 사는 마을에 가려면
반드시 한 30m 앞 가까이 와서는 문둥이 스스로가 자기를 알려야 돼요. 코를 막고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율법에. 근데 10명이 집단으로 예수님 처방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한테 갔는데 돌에 맞아 죽을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해졌으니까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9명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나았으니까 목적을 이루어서 끝났어요. 사마리아 문둥이 한 명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게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겁니다. 내가 문둥이였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뒤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10명이 다 갔지만 한 명만 살해하고 감사하는 건 뭐냐 하니까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하는 것이지, 예?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영혼에게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안 돼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애들도요, 인사 안 해요. 오늘 또 인사 안 하더라고. 내가 먼저 인사해요. 오늘 또 3명이 주일학교 쫙 쫓아오는데, 예? 목사님 보고도 인사 안 해요. 그 인사 안 하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권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준이부터 인사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놈 새놈들 여주고 안녕 머리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안녕. 우리 백명문 권사님 손녀 보세요. 내가 안녕 이러면 애기도 안녕 이래요. 근데요, 내가 몸보적 지나가면요, 애도요 안녕 안 해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고정령은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이 자꾸 바뀌고 왜 안 하냐 그래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예, 자기는 안 바뀌어요. 계속 왜 안 바뀌냐.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지. 아이들도 보면 어른도 똑같아요. 예, 우리 누구든지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다 아멘이에요. 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고정령으로 나사로 박아놨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 걔들 보고 계속 윽박질르고 왜 안 하냐 한다고 하느냐 하면 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머리를 확 흔들면 안녕 하고는 안 되나. 안녕 얼굴을 비보니까 막 도망가는데 그래요. 내부터 바뀌어. 내가 담임 목사네요. 그러나 내가 가가 안녕. 청년들도 뭐 하면 일부러 가가 저쪽 커피숍에 있으면 가가지고 가가 안녕 이런다. 그럼 안녕하세요. 안 그러면요, 내가 안 열면 똑같이 닫혀 있어요. 닫힌 공간은 고정령은 자기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도요, 왜 저놈이 인사를 안 하지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안 하거든 가가지고 안녕 먼저 해보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건 내부터 열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취형은 뭐냐 하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꾸 진치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점점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풍랑치는 인생의 바다, 내 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내가 바뀌면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질병이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프랑스에 그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약사가 어느 날 의사 처방도 없이 계속 와가 환자가 계속 약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 처방 없이 안 된다 하니까 뭐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비타민을 줬어요. 그 병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비타민을 줬더니 먹고 나서 보세요. 그래 와가 감사하다 감사해. 내가 이게 쿠에라 현상이래. 이 지금 쿠에라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쿠에의 공식. 믿고 먹으면 나서 본다니까요. 비타민 먹었는데도 딴 것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날마다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세계 의학계는 위약 효과라는 걸 발표했어요. 위약 효과. 약을 믿고 먹으면 낫는다는 그 효과.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플라세보 효과.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고 행했을 때 나타나는 플라세보 효과. 교육학계에는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 로젠탈 교수가 사람들 집단들을 몰아놓고 해봤어요. 100명 중에서 한 20명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교수도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앞으로 성적이 대단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20명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니 아주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이런 교육학, 심리학, 플라세보 효과, 쿠에라 공식 이런 거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분명히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